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성시교독은 29번입니다. 성시교독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웃을 찬송해야 할 입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지백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위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말을 하며 자신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자국마다 허물과 어리석음 뿐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면에 있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6월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른 몸에 심은 씨앗들은 어느새 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비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성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신앙을 앞세기보다는 주위 환경에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에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 교회, 삶의 현장, 분단된 조국, 상한 이 세상에 오시기를 바라오니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괴로워 신음할 때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쓰러져 있을 때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쳐 있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생활의 활기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희생의 가정에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화목과 평안이 함께하는 희생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교제의 즐거움 속에 서로를 위하여 용납하는 화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틀 없던 이 작은 나라를 70년이 지나도록 돌보시고 복음의 보루로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동족 상잔의 전쟁은 이 땅에 되풀이된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 국면에 있으면서 국가적인 아픔은 물론 개인적인 아픔도 겪고 있사오니 어서 속히 이 민족 위에 통일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은혜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한민국 교회들, 이 민족 위에 주님이 온전한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을 쏟는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 장로 안수집사 검사 임직과 명의검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영광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심령이 치료받으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들을 기억하시고 몸과 물질을 곁들여 충성을 다할 때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과 찬양단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량 없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과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에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 세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히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 중에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외부 방문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기도와 축하와 그리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대로 총 49분이 임직하고 추대를 받습니다. 위에서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대산 꽃꽂이는 송육기 안수 집사님, 추선옥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선납회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미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가운데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변지미 집사님께서 개인전을 갖습니다.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즈에서 2층에서 전시회를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많은 재물을 가지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그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이제 곧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측근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세상에 회장님만큼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충분하게 성공하셨습니다. 그 누워있는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기 병실에 누워있는 인생을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 지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뭔가.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을 만큼 거대한 부를 쌓은 월마트의 창시자인 샘 월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그 기준이 뭔가, 우리 무엇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성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총리 대신의 자리가 성공입니까? 그 총리 대신의 자리를 보고 우리가 그를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혹시 그럼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총리 대신의 자리는 그의 성공적인 삶의 열매는 아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인 것이지 그 총리 대신의 자리가 성공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그 성공의 마지막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성공의 열매이기보다 성공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얻도록 하게 했는지, 무엇이 그 삶에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성공적인 삶의 과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의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이 요셉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9장은요, 아버지 요셉이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인데요, 이 안에는 축복도 있고 평가도 있어요. 그 아들들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축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함께 읽은 22절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가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집 근처에 있던 담을 넘어 자란 복숭아 나무가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요,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따먹었어요. 닿을 듯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가시발을 아무리 세우고 그 복숭아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려고 해도요,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복숭아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렇게 아주 멋지게 늘어지고 거기에 붙어 있었던, 달려있던 그 분홍색, 빨간색의 복숭아를 제가 보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담을 넘어가지 그런 의미예요.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까지 왕성하게 뻗은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샘 곁에 뿌리를 두고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나뭇가지를 늘어뜨려서 담을 넘어 아주 풍요롭고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은 가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건 바로 관계의 성공에 있었어요. 요셉의 성공은요, 관계의 성공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이렇게 뿌리칩니다, 여러분. 3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거 주인과의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한 게 없지만 당신은 금했습니다. 그건 주인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당신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주인의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누군가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을 취하는 것, 그거 범죄입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고 인간적으로는 그 모든 도리를 다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늘 요셉은 그 여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요셉은 사람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의를 지켰고 신뢰를 지켰고 그리고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경하라. 언행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라.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이들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학문하라. 학문보다 뭐가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지켜야 될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학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신의가 없는 학문과 지식,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기를 치기에 적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와 신의를 다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그런 학문은요, 그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신의가 있고 나서야 학문을 하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신의를 지키려 했고 도리를 다하려 했어요. 비록 그 일로 감옥에 갔지만 더 큰 화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도리를 다한다고 해도 오늘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요, 어려움 겪습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그렇게 선언하고 그 정도 됐으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의를 지키고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 삶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잠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신의와 도리에 맞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공적인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인간의 신의와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의와 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요셉은 만남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언제나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금방 말씀드린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게 된 일은 바로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각각의 꿈으로 어느 날 이 두 관원장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오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은 자기 머리 위에 흰 떡을 담은 3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그 위에 새들이 와서 그 모든 떡을 쪼아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꿈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빛에 좋지 않습니다.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 드는 사람이죠. 그냥 그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인 굳이 그들의 안색까지 살필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하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안색이 얼마나 그리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안색이 좋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였어요. 그들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의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들의 안색까지 오늘 요셉이 살피고 있어요. 적어도 요셉은 그랬어요.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사람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의 득실을 따지며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중도 들지만 그들의 안색까지도 살피고 그들의 꿈까지도 해몽해 주는 그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좀 기억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에게 그렇게 안색을 물어봐주고 꿈을 해몽해 주었던 그 사람을 조금만 기억해 주어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좀 건져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만난 인연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연이에요. 의도된 만남도 아니에요. 대단한 만남도 아니고 준비된 만남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어갈 줄 알았던 이 요셉에게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의 만남은 아무 본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것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회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만남이 조금 실망스럽게 끝났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별로 얻는 게 없더라, 별로 얻을 게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만남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에 다른 만남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만남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올 거예요. 다른 기회예요. 다른 만남은요, 다른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성공적이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만남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안색이 어떠신가? 예, 안색이 어떠신가? 괜찮으신가? 여러분, 이렇게 귀한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 때마다 그렇게 서로를 보고 살피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안부도 물어봐주고 얼굴도 안색도 좀 살펴주고.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지어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지어서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잊혀지는 줄 알았던 이 요셉이 궁중으로 불려갑니다. 바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은 이런 거예요. 나일 강변에서 7마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마르고 흉하게 생긴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풀을 뜯고 있는 멋진 암소 7마리를 다 뜯어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흉측한 꿈이죠, 여러분. 또 다른 꿈을 꿨어요. 그건 이런 거였어요. 한 줄기에서 아주 충실한 7개의 이삭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개의 그러한 줄기에서 아주 가늘고 그리고 말라버린 이삭이 나오더니 그 말라버린 이삭이 충실한 이삭 7개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역시도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꿈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7회의 풍년, 7회의 흉년. 그런데 여러분, 그 해석에 요셉이 이런 말을 더합니다. 41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문장, 이 맥락 속에서 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7회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회 흉년이 있을 거라고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 꿈을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와의 만남을 하나님과 관계지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보여주시고 나를 보내신 것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신과 나, 너와 나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늘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을 부지런히 했던 사람. 그 절정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애굽에서 다시 자신들의 형제를 만난 그 자리입니다. 파묻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요셉을 팔았어요, 애굽에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나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근데 그때 오늘 이 요셉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곳에 온 거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형제라고는 하지만 원수에 가까운 자들이에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 모든 사건을 그렇게 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관점으로 그 모든 관계를 다 해석하고 풀고 있는 이 요셉의 이 관점, 요셉의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지어 바라보고 있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것을 관계지어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과 실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선 요셉 보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자 앞에 서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꿈꾸게 하신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자리입니까? 바로를 만난다고요. 부동의 1인자예요.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 주셨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만난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은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럴 법도 한데 자신을 그렇게 묻어버리려다가 판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분노와 적개심과 그리고 증오가 폭발할 만도 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한마디 어디에도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 미움과 증오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미움과 복수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요셉이 자유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의 그 관점, 그 시각. 관계도,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은 그를 얽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건 상대이기보다는 나일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문제이기보다 내 문제일 때가 더 많다고요. 내 옹졸한 마음 때문에, 내 편협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내 선입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 좌절 때문에 내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련 지어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 우리를 가두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꽁꽁 가두어서 우리를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불안함과 배신감과 좌절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넓게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의 길이에요. 거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그의 삶이 성공적이었다는 증거 같은데요. 요셉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살았다는 거예요. 다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도 살았고, 바로도 살았고, 애굽의 백성들도 살았고, 자기의 형제와 부모도 살았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인생의 기준이 아닐까요?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한 기준을 두고 사십니까?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지위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세요.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행복했는가? 담을 넘어 그렇게 넘어간 그 울창한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나무처럼 너의 인생은 그렇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인생이었는가? 행복을 주는 인생이었는가?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셨잖아요.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았습니까?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살았어요. 병든 사람이 되었든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든 마음에 고민 있는 사람이 되었든 모든 영혼이 주님 만나면 다 살았다고 하는 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미시간주에 성요셉 고원이라는 곳에 토마스 모나한, 제임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6살, 4살인데 아버지가 4살 때, 큰형이 4살 때 그만 트럭 사고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고아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형 토마스 모나는 매우 거칠었어요. 걸핏하면 친구들하고 다투고 결국엔 학교를 퇴학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베라다 수녀라는 분이었습니다. 베라다 수녀. 그분은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라. 하나님 너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 여러분 그 소년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거친 그런 아이였지만 그 수녀님의 이야기가 이 가슴에 새겨졌어요. 피자 가게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자판 그 반죽 하나 만드는데 11초 만에 반죽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하면서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성공한 피자 가게를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피자 가게 이름이 도미노 피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미노 피자. 미국 피자 배달 서비스 점유율 54%, 그리고 해외 100여 개국에 9,00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아주 성공한 그런 회사를 이루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모나한이 했던 일이 뭐냐면 최고급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고, 요트를 사기 시작했고, 헬리콥터를 사들이고, 섬을 사들여서 그 섬을 전체를 다 자기 회사의 본부로 만들고 거기에 자기 집을 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팀도 인수를 했어요, 여러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있는 그 팀을 인수해서 야구팀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모든 값비싼 것들을 사 모으는 이유가 결국 남에게 과시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사들이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처분합니다. 프로야구 구단, 요트, 고급 저택 다 포기하고 짓고 있던 모든 호화공사 다 중단했어요. 그 98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도미노 피자의 지분도 10억 불에 다 매각을 하고 나머지 인생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돈으로 대학교와 중학교와 초등학교와 방송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청년들이여,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늘 본인이 듣고 자랐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살리는 자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나서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멋진 집과 요트와 그리고 화려한 것들을 갖는 그 삶이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고 성공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당신을 통해 여러분 누군가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힘을 얻었을까요? 생명을 얻었을까요? 과연 나는 한번 누구에게 그런 적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이르렀고, 여러분 이건 성공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공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잘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의를 지킬 줄 알게 하시고 합당한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만남이라도 그것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